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자, 12절에서 22절을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그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골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절 한번 6절 자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전제는 제사의 한 형태로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울은 이 부어드리는 제사로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벌써 부어버린 포도주는 이미 제물로 들여져 버린 상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번제에 비교한다면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이미 불이 붙였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이처럼 제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생애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후회 없는 인생. 우리도 종종 최선을 다했으나 후회는 없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죠. 선거운동 하신 분들을 보면 선거운동이 끝난 후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이 다 그런 말 하죠. 후회는 없다고. 그러나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특히 낙선단 측에서는 했던 일들이 모두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잘했든 못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생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후회가 없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 진리에 체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그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한 소수민족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작은 그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전파시킨 사람 역시 바울 사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바울 사도라고 아마 누구든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권력을 누렸고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편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떠돌이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혀 다 죽게 되도록 두들겨 맞았던 것도 셀 수 없었고 목숨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 위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월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생애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 같으면 신세 한탄이 분명히 나올 법도 한데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쏟아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원수들에게 붙들려 죽은 목숨 되도록 매를 맞은 것도 선한 싸움이었고 파선을 당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 강도를 만났던 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은 그에 마땅히 달려갈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은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비록 몸은 병들어 고통스럽고 때로는 동역자들까지 변절하고 떠나가는 고독한 삶이었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저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나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뭘 저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죽어갔지만 내 인생은 정말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도 이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이것은 무엇을 가리kin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통박으로도 좀 알면 좋잖아. 뭘? 성경. 예, 옛날에는 가죽에 썼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항상 듣고자 노력한다면 믿음도 생기고 그 가운데 깨달음도 생기고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참 금방 지나갔고 저는 그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열광했던 것들을 못 잊어요. 2000년대는 기대하자. 2000년대는 잘 될 것이다. 근데 갈수록 지금 쪼그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어떤 환경 여건을 어떤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2023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2024년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가져다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거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절 이하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굉장히 해를 끼쳤다. 굉장히 바울을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 그 요소가 돼요. 방해뿐만 아니라 회를 끼쳤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말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취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이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 바울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바울이 우연히 바울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속이 상하지만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또 1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로 인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혹 내가 그 사람에게 그가 내가 한 만큼 대갚아 주겠다고 지금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더 두고 봐, 두고 봐. 예훈이 너 앞으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바울이 취한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모든 일의 진정한 판단은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뭐 어른들이 이제 뭐 그런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원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그놈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변 엄마한테 엄마가 놀랄까 봐 말 못하는 주변 내 주변 또래. 그다음에 청년부의 예배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다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그건 설교하니까 그죠? 맞아요. 저도 설교하니까 그죠? 잘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바울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정말 이건 정말 내가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미워해도 또 미워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이 마음에 원통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아멘.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권리를 월권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모이면 판단하잖아요. 쟤는 저래서 저를 싫어. 얘는 이래. 정말. 근데 여러분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부분 잘하면 저 부분 약하고 이 부분 약하면 저 부분은 잘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저절로 가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다면은 다 갖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힘들지.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도 있고. 제가 이번 득세에 나름대로의 내가 하려고 생각해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힘들지? 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힘들지? 야 그래도 잘했잖아. 하나님 그 위로가 있는데 뭐 내 마음이 막 그냥 감동이 되고 아니에요 주님 저 안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상가에서 금요일 마무리를 하고 오는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네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너를 붙잡고 왔어. 네가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왔다. 제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 사도에게 말하면서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담아둔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용서하고자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귀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죽어줘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관련된 교회를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 전도하러 먼 곳으로 나간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모여서 의논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기타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전한 믿음의 소문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로 순전한 믿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런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순전한 믿음인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만족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금은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강력한 사람 진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뜻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비록 여러분 주위에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맡기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우리 예은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은이 나이 때는, 제 대학생들 나이 때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사사건건 이렇게 하면 예은이가 그러게, 쟤는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저렇게 일을 가는 이유가 뭐야? 너 언제 한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허물인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썼는데 복음 전파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생의 초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 바울이 원래는 부자였고 똑똑했고 잘났고 이제 수능도 끝났죠. 수능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 하나님 위로가 있으시기. 내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로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 수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수능 때문에 몸부림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영광 돌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주시면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이어도 걱정하지 않았어. 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을 철하기도 하고 365일 철하기도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고 난리 하죠. 종교 계획자 칼빈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었고 이 모든 세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욥기 1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예, 욥의 고백이죠. 욥이 이 하나님 말씀 이대로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으셨는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줍니다.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궈낸 소출이게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죠. 그쵸? 보통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 그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만들고 그것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요즘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깊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갔는데 예은아 오랜만이다. 아니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봤네. 이렇게. 이게 맞나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12절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도 우리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생각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주저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것. 앞으로의 삶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문안 인사로 문안 인사로 끝내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 명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있잖아요. 자,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데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오블로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꼭 바울은 성경 마지막에 꼭 문안을 합니다. 수고한 사람 꼭 문안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혼자만 산 게 아니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도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이 다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문안 한번 드려보십시오. 전화를 하든지 간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든지 그러면서 일일이 내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못하지만 내가 전화로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 때 나한테 좋은 말 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가 거시기 하면 카톡을 남기든지 고마웠다고 올 한 해도 고맙게 잘 지냈다고 내년에도 잘해보자고 앞으로 남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 잘 살아가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집을 떠나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로 바위를 굳게 딛고 서서 서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슬며시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 막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디디고 선 것은 허공이고 낭떠러질 뿐이라는 것. 우리가 딛고 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 저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제 가슴에 그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산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눈물 근심 많으나 분송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큰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 전수시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드러납니다. 이 만세반석 열리는 이 찬송을 우리가 했는데 이 찬송은 1787년 어거스틴 도플레이스티가 쓴 노래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밭에 나가 일하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센 바람이 불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옆에 바위가 하나 있어 기대어 섰는데 이상하게도 가운데가 쪼개어진 바위돌이었는데 그 바위 속에 들어가서 발을 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나무는 뿌리째 날아가는데 자기는 너무도 안전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영감으로 찢어진 종이 위에 가사를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것. 밤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밟고 설 수 있는 것,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도 아끼던 것들이 다 사라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무 허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셨습니까? 변함없으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주님만 주님만 은혜만 바라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